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에베소서를 할 텐데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가 말은 우리가 편한데 이해하기가 꽤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우리 오늘 제목 신령한 복받음을 찬양하라. 시작. 신령한 복받음을 찬양하라. 우리 모두가 다 뭐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이 편지가 중요한 것은 감옥에서 기록됐다는 거죠.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에베소 성도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이 당시 에베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죠. 터키가 이름이 튀르키예로 바뀌었는데 이걸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아시아 이러는데 소아시아. 아시아란 말은 정동쪽 이런 말이에요. 정동쪽. 그리스의 정동쪽 그게 터키인데 튀르키예인데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그렇게 말하죠. 소아시아의 서부에 있었는데 아주 상공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아, 우리 로마로 말하면 다이아나, 이 풍요의 여신인데 이 가슴이 여성으로 말하면 유방이 몇 개? 24개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풍요로운 신을 상징하는데 그 신이 있는 신전이죠. 세계 7대 유물에 속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에베소입니다. 그만큼 우상이 아주 만연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상공업이 발달하고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꽤 잘 살았지만 태폐와 이렇게 향락에 젖어 사는 그런 영적으로는 아주 악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도시는 잘 살았지만 에베소 교회는 변변한 건물도 없었고 또 든든한 목회자도 없는 바울이 2차 선교 때 설립해놓고 3차 때 가서 2, 3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친 그곳이긴 한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직까지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했는데 그 교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분란이 없었죠. 왜냐하면 로마의 박해가 워낙 심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박해가 심한 곳에는 그 박해를 맞서서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교회 내부의 분란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그 교회가 그래도 싸움은 없었는데 아주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또 아주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편지를 썼던 곳이었습니다. 이 초대 교회는 다 초기에 바울이 설립한 교회는 전부 다 이렇게 가자마자 어떨 때는 2, 3주 만에 교회를 설립하고 떠나기 때문에 현지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만 확실히 전해주고 떠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서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일일이 감옥에 갇혀있지 않던 편지를 쓴 게 이제 13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어찌 보면 감옥 편치 않죠.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가 세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운 교회의 모든 모습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편지를 쓴 것이죠. 이 에베소는 특별히 에베소서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무려 35번 정도 나올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평안과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와 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영적 상태가 아주 악하였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 성도들에게 에베소 편지를 통해서 정말 신령한 복의 실체를 알려주었고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정말 잘 승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또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지난주에 그랬죠. 우리는 다 뭐죠? 대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큰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았냐 이렇게 말을 묻는 경우가 꽤 있죠. 도대체 예수를 잘 믿는데 너 복 받았어? 사는 거 보니까 자기 기준으로, 세상 사람 기준으로 크게 복을 받은 것 같지 않은데 복 받았다고 그러는데 무슨 복을 받았어?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면 역으로 우리는 그냥 대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무슨 복을 받았냐 그러면 이러이런 복을 받았다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대복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안 통해 이러면서 그냥 뒤돌아서겠죠. 그래서 오늘 무슨 복을 받았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복을 받았니 그렇게 말하면 이런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기초해서 말해주면 아주 정확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원문을 보면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우리는 지금 절로 나누어 보니까 12개 절로 나누어 놨는데 원래 이 원문을 보면 시작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쭉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시작도 끝도 다 찬송으로 마무리되는 그 안에 우리가 받은 복을 열거하면서,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큰 복을,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입으로는 찬송밖에 할 게 없다, 감사밖에 할 게 없다, 그 고백을 해주는 거죠. 3절과 13절, 14절 사이에 12개 절에 놓여있는 그 말씀이 바로 찬양의 내용이 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쓸 때 지금 제가 설교문을 쓸 때도 늘 말을 길게 쓰는 게 아니고 자꾸 줄입니다. 단문으로 짧게 그래야지 뜻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데, 글을 쓸 때 이렇게 바울 사도가 길게 글을 썼다는 것은 뭐예요? 이 쓰면서 너무너무 감격에 겨워서 그걸 이어갈 수밖에 없는, 찬양을 하면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주 썼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감격에 벅차 있다.
이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도 감격에 벅차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가슴 벅차게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를 1장 3절에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기쁘다는 거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감옥, 이 여건 상황에 상관없이 본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감격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이 복을 받았다는 거죠. 차별 없이 공평하게 이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다. 그 말씀이죠.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정말 원래 아주 태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그냥 우리가 오고 싶어서 교회를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왔다는 거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게 감격스럽고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게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으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택함을 받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이 공간에,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선택했을까?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늘 나를 택하신 이유가 궁금할 수 있죠? 그 택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고린도 전서 1장 27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이래서 나를 택했구나,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아주 그냥 우리가 죄가 없어서 아주 올바르게 살아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미련한 것들, 우리가 미련 곰탱이라는 거죠. 우리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가 강하지 않고 참 약한데 우리를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한 이유가 우리의 능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내가 성실해서 또 내가 아주 깨끗해서 또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택했으면 자랑하겠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택했어.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못한 이유가 잘 못나서, 똑똑하지 못해서, 착하지 않아서, 깨끗하지 않아서 너를 택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말할까 봐 전혀 다 반대되는,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기분 나빠할 사람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깨끗하고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다소
충격적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이나 염려와 열등감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정말 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든든해가지고 디딜 언덕이 된다 생각하는 사람도 아주 마음이 든든하겠지만 그보다도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그 사실, 그게 얼마나 불안도 염려도 열등감도 싹 사라지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 두려움, 염려, 열등감이 모든 게 다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주 큰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약한 것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자체가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 자체가 큰 그냥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모든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피 흘려서 죄 사함을 했다는 게 대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이죠.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데 주님 안에서 주 안에 있는 게 복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풀이해 주는 거죠. 곧 죄 사함,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설린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사해 주셨다. 이게 아주 신령한 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죄 사함의 복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받는 복 중에서 아주 놀라운 복이라는 겁니다. 이 죄 사함의 복만큼 귀한 복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이 죄를 용서함 받은 게 큰 복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한 분 돌아가셨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을 때는 시원치 않았다고 다 평가했는데 끝나고 나서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했는지. 그런데 그 두 부부가 카터 부부가 그렇게 금슬이 좋기로 소문이 났다고 하죠. 그래서 카터 대통령 부부가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이제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학생이 그걸 물었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 전임 카터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부부가 금술이 좋으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인고 부부인데 그 비결을 물으니까 카터 대통령이 우리는 결혼해가지고 사랑이 30%, 용서가 70%였다. 이렇게 말했다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로잘린이 수정하면서 아니에요. 사랑은 10%고 뭐가? 용서가 90%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뭐예요?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사랑도 중요하지만 살다 보면 서로의 허물이 보일 때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게 훨씬 더 부부 금슬이 좋게 된 인고 부부로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뒤돌아보면 그렇죠? 용서하지 못한 게 많잖아. 지금도 용서하지 못한 게 많잖아요. 이렇게 부부의 행복의 조건도 용서가 중요하듯이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도 용서의 관계. 그 용서하게 된 결정적인 아주 100% 무엇 때문에 용서를 받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잖아. 부분적인 죄사함이 아니고 온전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약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구약은 1년짜리 용서잖아요. 1년짜리 죄사함인데 그때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필요하죠. 흠없는 제물에 내 죄를 안수하면서 내 죄를 전가하잖아. 내 죄 가져가 이렇게 전가하면서 그 제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완전함이 나에게 오는, 서로 주고받는, 나의 죄는 가고 완전함은 나에 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아예 내 죄는 가고 완전함이 1년짜리가 아니고 영원히 단번에 죄를 사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게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끊어진 관계가 완전하게 용서가 되는, 용서가
행복, 부부 사이에서 행복의 조건이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짐 저런 짐이 참 어깨에 무거운데 그 중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큰 짐이 죄짐이라고. 죄짐.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의 짐을 맡긴단 말은 성경에서 우리가 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맡긴다는 말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다가 내가 계속해서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걸 옮겨버리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그런 삶이 바로 이 죄 사함의 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 사함의 복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죄 사함이 그래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에베소에서 정확하게 짚어주니까 첫째, 둘째, 셋째를 정확하게 알면 너 예수 믿으면서 복 받았다면서 무슨 복 받았어? 너 잘 살아? 애들이 잘 됐어?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그런 복이 아니야. 신령한 복이야. 첫 번째 무슨 복? 그렇지. 벌써 까먹으면 안 되지. 택함 받은 복. 시작. 택함 받은 복. 두 번째로는 죄사함의 복.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그게 아주 신령한 복의 마지막 복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예수 약속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어렵지만 그다음에 이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에 찬송하려 하심이라 했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보증으로 그죠? 우리도 보증 쓸 때 그러죠? 신원보증하고 물적 보증을 쓸 때는 인보증 쓸 때 그러잖아. 내가 돈을 은행에서 3,000원을 빌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있는 사람은 보증 안 세우잖아요. 재산세 꼭 가져오라고 그러잖아. 집문서 가져오라고 그러잖아. 뭐 말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재산이 많은 사람, 혹시 이 사람이 못 갚아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구하잖아요. 이게 보증이라는 말이 그런 보증, 개런티, 보증이란 말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수없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믿으면 실제가 된다는 것이 맞다. 그걸 보증해 주려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게 신령한 복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이 신령한 복이 온다는, 특별히 성령이 임하신다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는, 인치심이라는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 도장이 확 찍혔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내주하심. 그게 성령의 인치심인데 그게 엄청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령이 어느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에나 전부 다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게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실제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잠을 삼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제사함을 받은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그게 이 사실이 믿어지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신령한 복을 믿지 않고 누리지 않기 때문에 믿지만 누리지 않기 때문에 간증만 해서는 안 되고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가 이 복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받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먼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이런 복을 주셨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계속해서 언급할 때, 복을 언급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로마의 박해가 심할지라도, 에베소의 그런 환경이 악할지라도, 아데미 신상으로 인해서 온 도시가 정말 우상에 찌들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변변치 않은 건물밖에 없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림으로 인해서 전혀 두려워할 것도 박해를 무서워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복을 다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것이 은혜고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와 오직 찬송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바울은 찬송으로 시작해서 신령한 복을 언급한 다음에 다시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감사와 찬송밖에 할 것이 없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서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감사와 찬송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찬송이 우리 모두에게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감사하면, 찬송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흐름이 바뀌는 거죠. 망했다 그러면 망하는데 흥했다 그러면 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흥한 이유는 왜 그렇죠? 옛날에 코 풀 때 전부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코 풀 때, 우리 어릴 때 얼마나 코가 많이 나왔어. 코 풀 때 어머니가 흥해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나? 그냥 풀어 그래요? 저는 하도 흥해라 소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했잖아. 우리나라 잘 살잖아, 그죠?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없잖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안전이 최고고, 정권이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더라도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고 가잖아. 북한이 얼마나 센데 우리는 더 세잖아. 팔아먹을 무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처럼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깨닫는 순간 사도 바울처럼 환경에 상관없이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신령한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나는 정말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시작.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한가 봐. 목소리가 좀 시원치 않네. 시작. 나는 정말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멘. 자,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진짜 복을 받는, 세상의 복을, 어둡고 답답한 어리석은 복이 아니라 정말 신령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성찬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신령한 복,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또 그리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보증이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 세 가지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짐으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깜깜한 아버지 차디찬 감옥에서 아버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신령한 복을 내가 누림으로 이 감옥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러면서 너희들도 박해와 또 아버지 주변의 악한 환경 때문에 물들지 말고 정말 아버지 주님의 신실한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신령한 복을 아버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나를 택해서 자녀 삼았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셔서
아버지 나의 죄가 온전히 사했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보증이 되어주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실제가 된다는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냈다는 그 사실을 아버지 깨달음으로 인해서 찬송과 감사로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아버지 격려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 우리도 받습니다. 정말 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또 나를 아버지 주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그 보증으로 삼아 주셨으니 정말 나는 대복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대복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 이제는 아버지 입술에서 고백이 찬양과 감사로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